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6년 5월 25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베푸시는 말씀의 은혜가 아니면 저들이 살 수 없음을 주님께서 하시고 이 새벽에도 친히 깨우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다시 주님께서 저들이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도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선한 목자 되신
되신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만 나아가므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41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계의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난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물론 다 아십니다. 또한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 것까지도 다 아실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첫째로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만 붙드는 겁니다. 자, 1절부터 보면 요셉의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됩니다. 그리고 그 후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이번에는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어떤 내용의 꿈을 꿉니까? 살진 암소와 무성한 이삭이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와 마른 이삭에게 먹히는 너무나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번민합니다. 이에 바로는 꿈에서 깬 후에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지혜자를 불러 모으고 어떤 내용의 꿈인지 해석해보라고 하지만 그 누구도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과 지식을 자랑하던 애굽의 지혜가 하나님의 오묘한 계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종종 최고의 학문이나 세상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학문이나 과학적인 방법이나 철학도 다 세상으로부터 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능력에 이처럼 한계가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고 그 하늘의 지혜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세상의 헛된 지혜를 미련 없이 내려놓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온전히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9절부터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요셉과 약속한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자신의 죄를 기억한다고 말하면서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자, 12절부터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에게 뭐라고 하면서 요셉을 소개합니까? 12절부터 보면 자신이 떡 굽는 관원장과 함께 친위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꾼 것을 친위대장의 종인 히브리 청년이 해석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석해 준 대로 그대로 되어서 자신은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즉시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이 요셉에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하면서 요셉을 띄워줍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이 바로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신이 인정을 받을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오직 모든 지혜와 해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때에 선포하면서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은연중에 자신의 공로와 능력을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는다면 상황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어떤 성과나 칭찬 앞에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일하심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17절부터 보면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꿈에 대하여 자세하게 들려줍니다. 나일강에서 풀을 뜯고 있던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를 힘이 흉하고 파리한 암소가 먹는 꿈을 꾸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삼켜버리는 꿈을 꾸었다라고 합니다. 이 꿈을 애굽의 다른 점술가들에게 다 말했지만 아무도 이 꿈을 풀어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바로는 요셉 앞에서 자신이 꾼 꿈 때문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이 히브리 노예 청년 앞에서, 그것도 죄수의 신분으로 서 있는 요셉 앞에서 두려움을 보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런 모습을 보였던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해도 인생의 불확실한 미래와 영적인 문제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피조물임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주님 앞에서 겸손히 인정할 때 우리를 건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혜를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만 붙들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해 한없이 연약한 저희 한계를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녀전도회와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동산제일교회 이제 연합을 위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